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밤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이태원에서 149명이 숨지고 70몇 명이 다쳤다고 뉴스가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여러분은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먼저 설교를 나누기 전에 한 교수님이 올리신 좀 글을 좀 소개를 하면서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어제 벌어진 사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사하다가 벌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할로윈 축제했던 데는 다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너무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 걸린 사람은 죄져서 죽은가요? 수많은 목사들이 암 걸려 죽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범죄자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나 일반의 오류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총신대의 김희석 교수님이 어젯밤에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좀 글을 좀 읽으면서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사고를 비기독교 문화인 할로윈 파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여 피해자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할로윈 파티와 이번 사고를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유보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종말, 개인의 죽음 혹은 우주적 종말, 최종 심판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행동에 대한 심판은 종말에 물으시는 것이지 인생 항복판에서 이렇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번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황 파악은 되지 않았을 텐데 어제 피해 당하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토요일에 이태원에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주님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에 발생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앞으로의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 교회가 할 일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돕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더 글을 올리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18명의 사람이 그 실로암 망대를 지을 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즉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져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경고를 주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건 저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꼬망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억울하게 죽인 애들 어떻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 다 물에 던져 죽이라고 할 때 모세는 살아났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죽은 거는 죄져서 죽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이 죄져서 그래. 저 사람이 벌 받은 거야.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할로윈이라는 게 자리를 다 잡아버렸어요. 마트 가면 다 그렇게 꾸며져 있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너무 그냥 만연하게 드라마, 영화, 여러 코드로 많이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 유가족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나갔는데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단체가 그 행사를 했는지. 거기 이태원 가보면 되게 좁거든요. 거기 지금 사고 난 데는 가장 핫플레이스인데
이거는 뻔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사가 진행됐는지 아마 뉴스에 뭐 저도 잠깐 뉴스를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태원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거든요. 뭐 소문에 가면 아이들이 뭐 실종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는 사람도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런 포괄적인 생각 가운데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회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종교력으로 보면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할로윈에 묻혀버리긴 했지만 원래 할로윈 축제하는 날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505년이 지난 시점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 해서 수영록교회에서는 할로윈 축제 대신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해 이제 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개혁과 관련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제자들, 우리가 지난번부터 쭉 살펴보는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농담합니다.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다. 왜 이 세상에 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옥이 꽉 차갖고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걔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굳이 내가 교회 뭐하러 가냐. 다를 거 없지 않냐. 난 그냥 교회 안 가도 쟤랑 나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만 같으면 어때요? 기대치가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도 뭔가 다르고 삶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개짜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기 시작했죠. 우리보다 더하네, 쟤네들은 저래 이러면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세상의 기준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얘기하지 않고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또 제자를 향해서 뭘 말씀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이들의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똑같이 얘기해요. 마태복음에도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도 이야기하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은 율법의 해석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 얘기가 싹 빠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뭐 율법 얘기하면 그건 니들 지키는 거고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자, 27절 2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저 때로는 누군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뭔가를 나에게 해를 입히면 어떨까요? 올라오죠. 이거 내가 어떻게 왼수 갚지?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이러다 이제 정신 차리면 이거 하나님
원수 사랑을 하셨죠. 제가 용서할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지만 사실 이 말씀들 원수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어떻게 축복합니까?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적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만나는 장면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여인들의 사랑, 뭐 낭만적인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뭐 필로아,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란 물론 한글은 다 사랑이지만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오늘 본문은 아가페죠.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이거는 자격이 없는데도 그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심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요. 그런데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자극하고 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듣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원수들에 대한 자연적인 애정을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랑합니까? 원수 갖고 싶고 분노도 일으키고 짜증도 나고 이러지만 의지적인 행위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다짐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은 원수지간으로 살았는데도 예수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격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원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했나?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인가? 우리도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인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공기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공기 안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햇빛 비춰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햇빛 안 비춰줍니까? 아니죠.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인자한 것처럼 자비하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으로 가져야 되느냐?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선대하면 내가 그를 선대하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거라고 생각하면 빌려줍니다. 꿔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나를 선대하면 선대하고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한테 갚을 거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 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뭔가 조건을 따져 사랑하는 게 아니라 29절 30절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을 달라하는 거는 왕국어법이죠. 이거는 마치 강도가 뭔가를 뺏어가고 달라가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뺨을 맞게 되면 여러분 뺨 맞아 보셨어요? 다들 선하셔서 맞을 일이 없는데 저는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아마 그분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 이름은 얘기 안 해. 기억도 안 나요. 싫어요. 이분의 별명이 싸대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사회적인 얘기를 하다 기독교 얘기만 막 까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울분하고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막 욕을 하고 이러고 끝나는데 이분이 회초리 하나 들고 다니셨어요. 그거 갖고 얼굴을 때려요. 예, 그걸 맞았어요. 예, 이유도 없나 억울하게 맞았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선생님 체벌하는 거는 뭐 다 그냥 허용됐던 시기니까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대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대 더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뺨 맞으면 어떻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심지어는 옆에 제 짝꿍이 자다가 한 대 맞았거든요. 얘가 막 얼굴이 빨개져 열도 받는데 이게 자다 걸렸으니까 또 창피한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뺨을 맞게 되면 나머지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턱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턱뼈를 주먹으로 빵 쳤어요. 근데 또 돌려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주먹에 힘이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일격을 가해야 뭔가 후련하지도 않아요. 한 대 맞고 한 대 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턱을 맞았을 때 그 턱을 돌려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좀 약간 다르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라. 이런 뺨 맞으면 수치스러운데 오른뺨을 맞으면 어때요? 대부분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때리면 어디 맞습니까? 왼뺨을 맞아요. 그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손등으로 쳐야 돼요. 이건 더 수치스러운 거죠. 이렇게 딱이 맞아 보셨어요? 아, 이게 맞으면 문제가 있었겠죠. 그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보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수치스러운 게 낫다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게 속옷을 담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인 용어를 쓰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속옷 달라니까 겉옷도 벗어주고 끝내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 뭐예요? 그 빚에 대한 변상을 넉넉하게 해줘 이런 의미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겉옷은 모세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사실은 외투가 되기도 하지만 저녁에는 이불이 됩니다. 깔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뭐라고 돼?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라고 율법이 정해요. 최소한의 약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것을 뺏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뭘까요?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야. 만약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야 겉옷을 내놔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겉옷을 달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에게 속옷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꺼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한 게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마태복음 그 얘기도 오리가 가면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의 가치를 깨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보복하지 않는 것 바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내 것을 주는 것 그냥 용서해 주는 것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선대하면 선대하는 거는 세상의 방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은 소위 이게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럴 때 고차원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을 얘기해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 같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나는 대접받기 원하니까 내가 대접해야지. 이거는 내가 받기를 바라고 꿔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이 있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이 나 위로 안 해주지? 왜 나 관심 안 가져주지? 이러면서 왜 사람들이 나 안 해줘? 저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왜 이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투덜대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오히려 먼저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이건 세상 방법이고 예수님 방법은 뭐예요? 그거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청첩장 엄청 받아요. 우리 노예 87개 교회가 있고 또 장로님들도 있고 이게 교회 청첩장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갈등이 돼요. 인간적인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거 주면 이분이 나중에 올까? 이거 생각해 안 해요. 하잖아요. 왜 그래? 기브앤테이크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줬는데 이분은 은퇴하시고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주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하고는 다르게 살아라.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수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그래 예수님 말씀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놈은 글러먹었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고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기브앤테이크만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는 선물 나눠주고 우리끼리는 인정해주고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린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주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한 상관없이 하라고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팔복에서 8개의 복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그를 사랑했는데 내가 선대했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얘가 안 주네? 이게 아니라 뭐야? 그냥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만족하라는 거야.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그 원수 갚으시겠죠.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들을 누리겠죠. 그들이 그러든 말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게 뭐가 생각나요? 팔복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사이 주신 복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관계를 깨트리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그런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비록 원수일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 3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복을 주세요? 비판은 비판을, 정죄는 정죄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용서를 가져오고 후히 주는 것은 후히 받게 된다는 거죠.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인데 사랑해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원수도 사랑하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선대하면 선대하거든요. 이게 세상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당연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나한테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볼 때 어떻게 미련하고 바보고 등신이고 멍충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를 용서합니까? 야, 너 바보냐? 왜 용서했어? 반 죽여야지. 이게 우리들의 일상의 표현 아닙니까? 말이잖아요. 그걸 왜 놔뒀어? 반 죽여버려야지. 원수 갚아야지. 너 등신이야? 네가 어떻게 당했는데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기꺼이 주라는 거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거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뭐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사랑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비판하느냐, 앞에서 얘기한 비판하느냐, 정죄하느냐, 용서하느냐, 후회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와 다른 사람을 해서 무정하게 대하면 우리도 나중에 심판 때에 마지막 날에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지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어떻게 하신 내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맺어요. 가정에서도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선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해도 쟤는 안 될 거니까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싶은데 쟤는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된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또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크게 주실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상관없이 기꺼이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의 근거가 된 거죠. 이렇게 말씀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래요. 그것은 마치 그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거다. 학자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하면 어떤 학자들은 핀 숯은 그 사람이 수치당하는 것, 그 사람의 뭔가 저주를 받는 것을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이 숯은 우리들이 행하는 선을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선행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용어인데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수치를 받게 되는, 선행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원수를 졌는데 저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푸네,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고 또 수치를 받게 되고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방법처럼 네가 나한테 뭘 주면 나도 널 줄 거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널 사랑할 거가 아니라 기꺼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왜 내가 그 사람 앞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가? 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다 뭔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은 기꺼이 주라고 말씀하고, 네가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해라. 그 조건 생각하지 말고 네가 대접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든 안 주든 이 사람, 많은 사람을 계속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나눠주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이 어려우면 은혜 입은 사람들이 격려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보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거고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 또 나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 또 어떤 일 때문에 뭔가 부딪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선대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